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외신들이, 외국의 뉴스들이 전하였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So many things went wrong 이라고 하여서 so many things, 아주 많은 것들이 went wrong, 잘못되어졌다. 세월호 사건은 그 안에서 하나 두 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일들이 다 잘못 맞물려져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이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여서 하나의 사건을 곧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2009년 1월에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던 비행기 불시착 사건이었습니다. 뉴욕에 뉴욕 근처에 공항이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국내선 비행기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공항이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입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과 사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날 이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2분도 되지 않아서 비행기 엔진의 양쪽에 전부 다 새가 부딪혀서 이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즉각 다시 착륙해야 되는, 아니 잘못하면 추락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장은 긴급하게 이것을 관제탑에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서 우리가 불시착을 해야 한다. 관제탑은 주변에 있는 큰 공항뿐만 아니라 작은 공항까지 다 수배를 해서 비행기 하나가 불시착할지 모르니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장이 다시 교신을 하는데 We can't do it. We are gonna be in the Hudson 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도저히 어떤 공항까지도 갈 수 없고 허드슨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허드슨이라는 곳은 무엇이냐면 강입니다. 뉴욕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제 뉴저지까지 흐르는 강이 되어지는데 그 강에 비상 착륙하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은 관제사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관제사가 I'm sorry, say that again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강에 불시착하겠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 관제사는 기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기장은 다시 한번 이 허드슨 강에 불시착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비행기를, 그 엔진을 잃은 비행기를 간신히 조정을 해서 이 허드슨 강으로 향하였고, 그리고 기체에 큰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내려가는 속도와 그리고 평형을 맞추어서 그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기적과 같이 거의 상함 없이 이 허드슨 강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와 아이들을 그 슬라이드 구조하는 이런 하강대와 그리고 보트에 다 태우고, 그리고 여기에다 타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날개 위에 올라가 있으라 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승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것들을 지휘하여서 아이들은, 여자들은 다 탈출했고, 그리고 날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그 강을 운행하던 페리들, 유람선들이 와서 다 싣고 결국은 155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기장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처음부터 침착하게 강으로 착륙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구조하는 것, 승무원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도 일사불란하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탈출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2번이나 기내에 다시 들어가서 행여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외신들은 이렇게 제목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붙였었습니다. So many things went right. So many things, 아주 많은 것들이 went right, 제대로 됐다, 올바로 됐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 결과를
갈라놓았던 것은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그것을 이끈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차이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이끄는 리더, 이끄는 자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처신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고가 참사가 될 수도 있고 사고가 기적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끄는 자의 덕목입니다. 이끄는 자, 우리가 흔히 좀 더 쉬운 말로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닦아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여 나는 리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내가 행여 아직까지 리더가 아닐 수 있지만 내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내가 속한 그룹에서나 어디에선가는 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끄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끄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끄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참사가 아니라 기적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고해 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점차 그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에게로 온 사람들 가운데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이어받아서 이끌어갈 나라의 기둥과 같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졌고 어떻게 포진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200여 명, 그리고 이들이 통솔하는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중간 지도력, 허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다윗 왕조의 허리와 같이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이끄는 자의 덕목을 깨닫고 갖출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3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시대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소니라는 아주 큰 일본 기업, 전자제품에서는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전자업계에서 1위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그리고 제품들의 인지도는 이미 소니라는 기업을 사실은 추월한 지 꽤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런 바뀜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다가 당시에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윤종영 씨가 했던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윤종영 씨는 사시미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비싼 사시미 회라도, 화로회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를 먹을 때 회가 신선한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값지게 쳐주는 것이 되어지는데 회를 떠놓은 지 하루 이틀 지나면 그 회는 신선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 사시미를 비유를 들면서 이 윤종영 삼성전자 전 부회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횟집이나 디지털 전자업계에 있어서 재고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전자업계에 있어서 스피드가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삼성이 소니를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부분을 사실 이 윤종영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업계에 있어서 스피드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기술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는 기술이 표준화됐고, 표준이 정해지면 기술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제품에 반영해서 빨리 만들어내느냐, 이 스피드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읽는 눈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본과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와 맞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끄는 자가 될 수 없고 또 이끄는 자로서 바른 판단을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지만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가 사뭇 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시세를 아는 것, 시대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시대를 읽었습니다. 시세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준비한 기름으로 끝까지 불을 밝힐 수 있었고 결국에는 천국의 잔치에 신랑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시세가 바뀌어서 신랑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올 것 같은데도 성경에 있는 대로 미련하게 그냥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이 속에 큰 은혜로 믿음으로 기초를 닦았다 할지라도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또 이끄는 자로 만들어지기 위하여서는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끄는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끊어지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귀한 이끄는 자의 덕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고집하고 우리가 해온 것만 고집하기보다는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거든지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우두머리, 예전 개역성경에는 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더입니다. 이끄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끄는 자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군대와 함께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대비하여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세 장군을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 지휘관을 통하여서 군대를 재편하고 나아가서 전쟁에 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들의 군대와 싸운다라고 하면 사실 아버지는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믿을 만한 지휘관들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뒤로 물러나 있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세 지휘관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지휘관들은 말렸습니다. 왕은
백성들 10,000명의 목숨보다도 중요하니 나가서 행여 위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여기에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만류하고 다윗 대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충성심을 이 세 장군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그들의 청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은 해하지 말라, 내 아들인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이끄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끄는 자는 시세를 알고 시대를 읽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그 행동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함께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야, 행동을 하는 자,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진정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이 자기가 먼저 솔선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진정 이끄는 자로서의 덕목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거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되풀이하여서 그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그 모습이나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고 나빠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토인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비록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사람과 같이 끝없이 안 좋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인 소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에게 있어서 이 창조적인 소수는 아주 역사를 이끄는 중요한 개념이 되어지는데 그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인 소수. 이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제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 저는 이 토인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대를 읽는 눈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이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시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읽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하고 예비하며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사람, 이 창조적인 소수들이 결국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끄는 자가 되려면 시대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시대를 읽은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고 내가 솔선하는 사람이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예전의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획을 준비하며 내가 먼저 거기에 솔선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끄는 자의 두 번째 덕목, 중요한 덕목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가정에서 사셨고 그리고 3년이 조금 넘는 시기를 공생애라고 하여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귀한 모습들을 보면 그 이전에 살았던 30년이
마지막에 살았던 이 3년 반에 해당하는 세월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많지만 이 3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며 또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분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은 이 마지막 3년 반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만들어내셨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는 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학교와 같이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오늘 수업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배운 거 기억하고 집에 가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다니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생활하시는 그 모습,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게 만드셨고 옆에서 경험하도록 만드셨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끄는 자가 되셨고 제자들을 이끄는 자가 되셨고 그리고 온 세상을 이끄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솔선하여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깨달은 것 알게 된 것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이끄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덕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를 읽을 뿐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여 알고 먼저 행하는 분들이 되셔서 그와 같이 이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우두머리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끄는 자 중요합니다. 이끄는 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참사로 만들 수도 있고 참혹한 사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끄는 자는 어떠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냐면 첫 번째, 시대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시대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읽은 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솔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행동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끄는 자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끄는 자가 될 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백성, 주님이 이끄시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읽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행동하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될 것,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룰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이끄는 자의 덕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